축복합니다. 피곤한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축복합시다. 복음으로 각인을 바꿉시다. 복음과 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편에서 노력하고 열심을 하고 선행을 하고 도를 닦고 나를 비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또 지나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사단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지금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해요.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나중심이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 이기주의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복음은 우리입니다. 복음은 하나 되는 것인데 자꾸만 인본주의를 쓰고 나중적인 좁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데 좁은 내 생각 가지고 가로막을 때가 참 많아요. 또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율법주의, 경건주의, 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불신앙이 떠나가고 우리의 잘못된 체질들이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버려야 되냐? 왜 불신앙을 버려야 되냐? 왜 율법과 신비를 비롯한 인본주의를 버려야 되냐 그러면 들어가 있는 것이 나와요. 우리 속에 불신앙이 들어가 있으면 염려가 들어가 있으면 나와요. 제가 백분쇼 주인공 몇 번 간 적이 있잖아요. 속에 들어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 형제에 대한 원망이, 세상에 대한 불평이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술 한잔 들어가면 막 100분 동안 나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막. 들어가 있는 게 나오지 안 들어가 있는 게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중요한 순간에 믿음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정죄재판 현장 속에 지금 자기 생명을 담보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내게 뭐가 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 들어가 있는 게 나오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낙심하고 넘어지고 들어가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복음 각인이 아닌 다른 것들이 오랫도록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뿌리 내리고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중요한 순간에 믿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옵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제가 문제가 왔다, 가정에 문제가 왔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뭔가 다른 게 우리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는 왜 잘 안 될까? 나는 왜 빨리 바뀌지 않을까? 이런 고민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자체가 기도요. 그 자체가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관심 없어요. 나야 이렇게 살면 되고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왜 잘 안 될까? 나 바뀌어야 되는데 왜 잘 안 되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참 올바른 생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각인이 돼 있거든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바뀌고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들어갔더라고 하면 금방 빠져나올 건데 여러분 몇 년 동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적어도 20년, 30년, 많게는 40년, 50년 동안 다른 것이 가득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막 몇 달 만에 빠져나와 버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잘 보시고요.
배우자들을 잘 보시고 자녀들을 잘 보세요. 다른 게 들어있어요. 이게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금 겉모습은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다른 게 자리 잡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속에 있는 게 나오지 겉모습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고 하면 정말로 기도하면서 제대로 섬기면서 도와줘야 되지. 분명히 내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금방 안 바뀌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고 정말 말씀대로 응답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현장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건데 나 때문에 속고 환경 때문에 속고 사람 말 듣고 속고 현실 보고 속고 문제 오면 넘어져 버리고 왜 그래요? 다른 게 아예 안 바뀌었다니까. 자꾸만 과거의 체질로 돌아갑니다. 그게 지금 사인이요. 자기가 아직 안 바뀌었다고 도와달라고 한 사인이거든요. 제대로 진단된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후대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실수했던 것을 복음 안에서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갱신해야 되는데, 우리 자라는 렘넌트를 보면요, 진짜 복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쩌면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또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실수했던 그 길을 또 걸어가요. 우리 가정이 어렵고 우리 부모가 어려움 당했으면 복음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 대강 붙잡고 세상에 휩쓸려가고 친구 휩쓸려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가정과 가문, 부모의 배경을 복음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오직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하고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겁니다. 오직이 안 되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고 오늘 예배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근데 오직 복음, 오직 예수는 별거예요. 여러분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오직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직 아닐 거예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정말 지혜롭게 도와줘요.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오직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오직을 전해줄 수 있겠죠. 왜 갈등이 안 끊어집니까? 오직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자기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꾸만 우리는 무조건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 말도 맞지만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이라는 것은 진짜 이제 각인이 바뀐 거죠.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 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각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완전 바뀌어버린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직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자리에 가서도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한 바울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임마누엘 선교원을 시작했고 또 서밋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유아교육을 잘하고 환경이 좋고 시설이 좋고 뛰어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하는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집 많습니다. 공부를 배우려고 하면 배울 수 있는 학원, 과외 선생님 잘 만나면 돼요. 그러나 오직 복음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임마누엘 선교원이나 서밋스쿨은 공부 가르치는 데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거 하나 각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부모들도 알고 보내야 돼요. 나는 우리 자녀 오직 안 돼도 되다 그러면 보낼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애는 공부 잘 안 해도 되니까 오직 복음이면 되겠다. 복음 안에서 힘 얻으면 자기 전문성 찾으면 된다. 그런 분만 보내야 돼요. 그 교사들은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 담당하는 교사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서 공부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이 한 가지가 자리 잡으면 그 속에서 학업이 나와야지.
그 속에서 나의 달란트가 나올. 오직도 안 되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에 아무리 뛰어난 교사가 가르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첫 번째, 지금 현장에는 한 가지만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훌륭한 지도자들, 지식인들,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정치인, 세계적인 지도자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 위에서도 보니까요. 돈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아주 모자란 사람이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의 필요와 채워지고 도움이 되고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가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돈 벌어가지고도요. 자기 개인의 사료사육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사회화하느냐고 말해요.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이런 훌륭한 가진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니까요. 저는 제목 보고 그 책을 골랐는데 제목이 하도 독특해서 제목이 뭐냐? 미친 연구, 위대한 발견이요. 미치도록 연구했냐. 왜 미치도록 연구했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 과학자들의 마음 중심에 인류에 대한 사랑,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 과거에는 수술하는데 소독 한 번도 안 하고 끝까지 또 쓰고 또 쓰고 그랬다잖아. 피를 수혈해야 되는데 우리 혈액형이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꼽았다잖아요. 왜 이럴까 말이야. 아니 피를 꽂았는데 왜 이 사람이 살아나지 못해 죽을까? 수술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감염되고 죽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밤낮을 모르고 자기 이익을 쫓아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친 연구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중심 가지고 미치도록 연구했더니 위대한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제가 그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제가 반밖에 못 읽었어요. 너무 두꺼워서.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주 그 뛰어난 그 과학자들, 의학자들에 대한 소개예요. 밤낮을 모르고 자기 건강이 해칠 정도로 그렇게 미치도록 연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건진 생명의 수가 말할 수가 없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아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숫자를 백신을 개발해서 예방을 하고 치유를 하고 1900년대 초만 해도 미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됐어요. 46. 지금은 8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땅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과학은, 물질, 문명은 너무나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돼 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지나면은 운전하고 다닐 필요 없겠죠. 자율주행차가 나온다니까 기다리실 분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든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한 10년은 가야 될 것 같은데 핸들 없이 그냥 차가 알아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도 나오고요. 민간인이 이제는 그 우주선 타고 달나라 여행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발달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종교, 우상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급증합니다. 철학자들, 사상가들, 많은 지식의 홍보가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지금은 사실은 너무 많아요. 지식과 정보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그러면 현장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큰 재앙들이에요.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겠죠. 경주에서 잠깐 흔들렸더니 지금 라면 사고 사고 통조림 사고 야단났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비상 가방 하나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했으니까 참 잘하는 거예요. 세계 인구 절반 가까이가 굶주림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잘 먹어서 살과의 전쟁을 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절반 가까이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뛰어난 지식인들이 많고 훌륭한 지도자가 많은데 과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데 그런데 왜 현장에는 전쟁과 재앙이 또 새로운 질병이 끊임없는 정신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중국 여행을 보십시오. 저희도 여행 왔으면 좋게 그 좋은 거 보고 나가지 말이야.
아니, 성당에 있는 부인을 갖다가 여인을 살해했잖아요. 왜 살해했냐? 횡성수술해. 이혼한 전 부인들이 너무 미워서 그랬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미우면 미운 거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신문제 아닙니까? 각종 테러와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답을 내놨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이 막 탈선하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가정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그럴까요? 현장에는 끊임없이 지금 북한에는 막 핵 개발한다고 지금 계속 야단이고 왜 그럴까요? 한 가지만 없어요. 문제의 원인과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복음이 필요해요. 지식인도 필요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복음 한 가지가 없었어. 현장에 다 있다니까요. 얼마나 종교들이 뛰어난지 말이에요. 시설도 좋고 내용도 좋고 영적인 부분만 빼버리면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현장에 딱 한 가지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예수만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아직.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이 아니야. 아직도 내 것이 살아있고 내 주장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가 지난날 잘못 각인되어 있는 그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오직 예수만 덮어쓰고 사는 거지 사실은.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갈등과 어려움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 체질이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맞을 겁니다. 한 가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실패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에만 밝히고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이번에 렘넌트 새로운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뛰어난 선생님들은 없지만 오직 예수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세워져서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다 각인되도록 영적인 예방주사를 확실히 놔버려야 돼요. 그렇죠? 세상 가면은 영적으로 너무나 오염될 일들이 풍랑처럼 홍수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복음 각인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도 진짜 영적인 자부심 가지고 확신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오직 예수에 대한 답을 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각인이 바뀌기 전에 오직이 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예요. 세상 배경도 없고 뛰어난 지식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부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베드로 팝니까? 바울 팝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의 베드로 파 같아요. 거의 다 아무런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랬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일평생 고기만 낚고 살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 따라갔어요. 참 중요한 결단했죠. 주님을 따라 3년 동안 동거하면서 현장에서 보았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많은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는 중요한 고백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그게 진짜 오직이 돼서 한 말이에요? 오직이 안 돼서 한 말이에요? 오직 안 되었는데 주님 말했잖아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때문에 그 고백했다고. 오직 안 되어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속에 있는 중심이 각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도망가 버려요. 막 기다렸다는 뜻이 그냥 막.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각인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난날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깊이 지금 각인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딱 입력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오직 복음으로 빨리 바꾸어내지 않으면 거기에 자꾸 영향당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처럼 각인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충남 예산에 17살 처녀가 옛날에는 결혼 빨리 했으니까요.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2년 만에 칵 죽어버렸네. 19살밖에 안 됐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청산 가부가 됐는데 동네 사람 지나가면서요. 아휴 불쌍하다 아깝다. 19살짜리 가부가 되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네. 울면서 세상을 살아봐도 별 볼 일 없어요. 뭐 죽은 남편이 돌아올 일도 없고. 그래서 자기 긴 머리를 그냥 가위로 사정금 잘라버렸어. 그러면 그날부로 그냥 보따리 싸들고 서울 올라가 버렸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 가서 막 남의 심부름도 하고 남의 집 가정부도 하고 막 험한 일, 힘든 일 가리지 않고 막 열심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부잣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 이 주인이 보니까요. 참, 이 젊은 여자분이 아주 바르고 열심히 한다.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따로 불렀어. 내가 당신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당신 너무 아깝다. 그냥 가정부로 쓰기에는 딱 2가지만 해줘. 첫째는 낮에 내가 열심히 집안일 다 할 테니까 밤에 학교를 보내달라. 내가 배운 것이 너무 아깝고. 2번째로는 주일날 예배드리게 해달라. 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주인이 보니까요 사람이 너무 바르면은 틀어주지 않습니까? 랩런트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랩런트들이 아무리 현장이 어려우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뭐 여론이 어째도 진짜 올바른 중심 가지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요 야간 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옛날 숙명여학교 야간 학교를 보내더니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2배로. 너무 주인이 고마웠어. 야 대학 이 학교를 다니는데요. 장학생이 최고 장학생이 됐어. 일제시대에. 너무 아까우니까 일본 유학을 보냈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숙명여대 초대 총장이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바뀌어버리면 올바른 생각만 해버려도 이렇게 응답받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지금 아직 안 바뀐 겁니다. 주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도 훈련도 받았지만 그러나 속에 있는 뭔가 다른 각인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오직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잡혀가는 그날 밤에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당장 주례랑 쳐보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때는 빠르죠. 은혜 받기는 그리 힘들어. 막 합숙훈련도 갔다 오고 훈련도 전도신학원도 다니고 지교회를 그렇게 참석하고 그런데도 뭐 요만큼 바뀌는데도 힘든데 과거로 돌아갈 때는 그냥 막 로켓보다 더 그렇게 빠른 미사일이 없을 거야. 하루아침에 그냥 옛날로 돌아가. 반쯤 돌아가 보죠. 다 안 돌아간 게 다행이지. 잠깐 복음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기 잡으러 또 돌아가. 이처럼 가고. 혼자만 돌아간 놈은 좀 괜찮아. 이게 또 수제자 주제에 또 제자들 꼬셔가지고 내하고 같이 가자 그래요. 같이 내가 주님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건데 참 주님은 역시 사랑해줘. 내가 좀 빤마디를 탁 때려놓고 그냥 정찰할 건데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있냐? 그 말도 안 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씩 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저는 그거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비록 과거에 와 있지만 나는 옛날 자에 와 있지만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거든요. 그죠? 오직이 안 되고 각인이 좀 덜 바뀌었을 뿐이지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지요? 그죠?
때로는 내가 갈등이 오고 시험 들 때도 있지만 우리 중심 속에 있는 복음사를 하는 마음은 변치 않잖아요. 그죠? 그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하신다고.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어린 양은 후대도 포함되지만 많은 새가족들,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 우리 후대들에게 다 소망 담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른들 미안하지만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근데 렘넌트는 아깝습니다. 여러분 뭐 다 떠나도 이 말 하지 말라고 홍여사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한 개도 안 아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너무너무 아까워요. 어려서부터 이 복음 속에 자라고 있는 렘넌트를 생각하면 부모들이 흔들리는 거 보면 참 어처구니 없다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럴 때냐? 우리 자녀들을 쳐다보고 복음만 해서 지금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설악산만 흔들 바입니까? 그럴 때냐고 지금. 우리 지난 과거를 쳐다보고 우리 가문의 배경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면 우리가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배가 부른 거지. 배가 불러. 너무너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오직 예수로 베드로가 답이 났는데요. 어떻게 답이 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때는 오직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거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베드로가 오직이 되어버렸어요. 이때부터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로 담는 전도자 베드로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전벨기가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명절에는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거기서 구걸하는 안전벨기였다고 하면 베드로가 봐도 수십 번은 바뀌었죠. 그런데 베드로 눈이 바뀌었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답이 나니까 그냥 구걸하는 거지 안전뱅이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전뱅이에게 한 가지만 없구나. 한 가지만. 친구들이 매일 메고 오고 육신적인 봉사를 해주고 지나간 사람 동전 던져주고 다 있는데 이 안전뱅이에 한 가지가 없구나. 그 한 가지를 주려고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전뱅이를 봤는데도 그 안전뱅이에 답을 주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오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각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전에는 다른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베드로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없어요. 우리보다 가진 것도 더 많죠. 배경도 훌륭하지요. 인격도 훌륭하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창세기 3장의 저주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재앙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많은 어려움이 특히 영적인 정적인 문제가 온다고 했는데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오직으로 각인 안 되어서 복음 받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다 소망 담아야 돼요. 베드로가요. 답이 나버렸어요. 오직이 됐어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죽음의 이어배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이튿날 그 말은 지금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어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튿날 지금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장모인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장본인들이에요. 그들이 서서 묻습니다. 사도들을 7절에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구원자가 왔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이 너무나 들어있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안전뱅이가 구원받았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오직 예수다 그 말이죠.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져. 그러니까 베드로 가는 데마다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베드로가 쓰임받았습니까? 로마에 가서 마지막에 순교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그러기까지 흔들림 없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복음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인 각인이 바뀌냐?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아야 영적인 각인이 바뀌어요.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혜로운 말씀, 아무리 특별한 간증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정확한 이 성경 66권 속에 있는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정립되어지고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될 때 영적인 각인이 바뀌어요. 나는 창세기 3장의 배경 가진 그런 잘못된 각인이었는데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올 때 그때 영적인 각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신이 각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틀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언제 바뀝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리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찬양, 이게 기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럴 때 우리 정신적인 각인도 바뀌어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현장에다가 한 가지 없는 현장에 답을 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7가지 축복과 세상 이길 수 있는 6가지 권세를 주신 거예요. 확신.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지요. 이 비밀을 가지고 깊이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내 마음속에 잘못 자라나고 있던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치유돼 버려요. 이렇게 두 번째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몸의 각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요,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삶을 조금만 갱신하면 돼요. 조금만 우리가 운동하고 제대로 규모 있게 생활하면 육신의 건강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른 건 열심히 하는 거 사단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막 힘내가지고 예배당 짓고 현장에다가 막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구제운동을 하고 밥을 퍼주고 라면을 삶아주다가 머리를 볶아주다가 엄한 때만 갖다 해서 사단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라고 부추기 열심히 하라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운동 아무리 해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운동하는 이 한 가지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건 한 가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 답이 안 난 사람이에요. 자꾸 우리는 다른 거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단은 한 가지만 두려워합니다. 현장에는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기회요. 그죠? 내게 연약함이 왔습니까? 오직 복음할 수 있는 기회요. 또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때 오직 예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요.
모든 것을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도 바꾸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내게 찾아온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 앞에 베드로처럼 두려움 없이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 될까? 기회입니다. 깨닫고 보면 전부 축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걸음에 일어났던 이러한 전도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있는 틀린 각인, 너무나 다른 것,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을 각인시킬 게 아니고 오직 복음만을 각인시키는 그런 후대운동이 일어나고 한 가지 해답이 없는 현장에 한 가지 답을 주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다른 것은 다 있는 것 같지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한 가지가 없어서 재앙 만나 있고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저 현장에 오늘 베드로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